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섬김, 그리스도인의 헌신, 여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일시적으로 내버려 두셨고, 하지만 신약교회가 완성된 이후에는 다시금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돌아보시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12장은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그런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믿고 구원받았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리스도인의 실행,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규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섬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바친다. 그래서 헌신이라고 그러죠.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앞쪽에서 뭔가 어떤 원인이 되는 이야기를 했고, 이제 그러므로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앞쪽에서 언급한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그러므로는 무엇을 말하느냐?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롭게 되고 자유를 얻은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로마서에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중요한 곳에 몇 차례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느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죄를 용서하는 기능은 없어요. 죄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죄 지은 사람을 정죄하는 기능을 합니다. 죄와 율법의 저주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도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함이 없습니까? 아까는 죄와 율법의 저주하에서 정죄받았다고 했는데 왜 정죄가 없느냐? 로마서 8장에서 그 해답을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죄의 삭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모두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정죄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왜 그러므로입니까? 너희가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그러므로 다음에 형제들아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형제들아.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 형제가 바울의 일가 친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육신적인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모든 신자들을 가리켜서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포괄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왜 자매들아는 안 나옵니까? 그러는데 형제들아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사도 바울의 간청입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율법은 명령을 합니다. 이것을 행하라, 저것을 하지 말라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동기력을 부여하시고 권면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이하에 나오는 것은 의무나 어떤 명령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바울의 호소요 권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권면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 자신을,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너희 자신을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 우리 몸을 어떻게 드리라고 했습니까?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 우리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첫 번째는 어떤 희생물요? 거룩한 희생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 몸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입에 담기 어려운 이런 욕설을 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행동을 하면서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은 거룩한 몸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몸이라는 것은 거룩한 희생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말과 거룩한 행실을 살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성경도 읽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전혀 변화받지 못하고 거룩하게 성화되지 못한 그런 삶을 산다면 과연 우리를 거룩한 희생물로 드릴 수 있느냐?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희생물은 우리 몸을 거룩한 희생물로 드리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된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또 어떠한 희생물입니까? 거룩한 희생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희생물이 있고 받지 않으시는 희생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고 흠이 없는 희생물을 요구하셨습니다.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져오려거든 깨끗하고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이 동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다 연약한 초식 동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호랑이 한 마리 잡아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돼지를 잡아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더럽고 이 잡식성이죠. 이 깨끗한 짐승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앞에 나아가는데 이제 돼지 새끼 끌고 가거나 개 한 마리 끌고 가면 안 받아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희생물입니다. 정결하고 흠이 없는 희생물을 가져와야 했어요. 그러면 소나 양이면 다 됐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기 집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을 가져야 하는데 이거 참 어디 시장에 내다 팔기는 안 팔릴 것 같고 다리 하나를 절고 있어요. 눈 하나가 찌그러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게 좀 잘못 태어났는지 어떻게 지체 가운데 일부가 더 붙어 있거나 아니면 어디가 부러지거나 어떤 건강상의 이상이 있는 이런 희생물. 불태워갖고 바치면 안 보일 것 같죠? 하나님 제사장을 통해서 다 이거 검사를 합니다.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느냐 없느냐. 떼 가운데 양떼와 소떼 가운데 흠없는 가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하여 나쁜 걸로 바꿔내는 그런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있어요. 말라기 시대에. 그래서 말라기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선물로 줘봐라. 그 총독이 기뻐하면서 받겠느냐.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사기하여 속여서 흠이 있는 것으로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책망하시고 너희의 헌물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좋은 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받으실 만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몸은, 우리 자신의 삶은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면서 받으실 만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져오지 말라. 나는 너에게 이런 것을 주문한 적이 없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참으로 우리가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 어떤 희생물요?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희생물. 구약시대에는 살아있는 희생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걸 일단 끌고 옵니다. 근데 하나님께 바칠 때는 어떻게 해요? 일단 잡아야 됩니다. 목을 따가지고 피를 흘리고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기름을 분리하고 살점을 각을 뜨고 그것을 제단 위에 있는 숯불에 올려놓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서 드렸습니다. 죽은 희생물이에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냐? 너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몸이 아니라 살아있는 몸을 드리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의 사랑에 감격해서 이제는 정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내 목에 칼을 들이대더라도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꺼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그런 용기 있는 분들 많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선교지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과감하게 장렬하게 순교하겠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좋은 결심입니다. 순교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살아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주를 위해 죽는 데까지 따라가며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어려울까요? 하나님을 위해 죽는 게 어려울까요? 사는 게 힘들어요. 사는 게. 죽는 거는 그냥 딱 두 눈 꼭 감고 고통도 오래 안 갑니다. 교수형에 처해지건 화형을 당하건 아니면은 총살 당하건 간에 한순간이면 끝납니다. 근데 주님을 위해서 순교지에서 과감하게 내가 단번에 죽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순간의 고통만 참으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진짜 힘듭니다. 수십 년 동안 여러분 앞으로 남아있는 여러분의 전 생애를 날마다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거. 딱 눈 감고 꼴까닥 죽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느 것이 더 가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죽은 희생물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교보다 더 값진 것은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살아있는 희생물로 우리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자신을 거룩한 희생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또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합당한 섬김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 섬김이 서비스라고 되어 있죠. 서비스라고 하면 서비스 식당에 서빙하는 거 말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대접하는 거 말고 서비스라는 말은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 매순간 순종하고 헌신하는 이 삶이야말로 우리가 드리는 합당한 예배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가 주일날 와가지고 이 찬송 부르고 순서에 따라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신을 다짐하고 이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 공적인 예배, 어떤 격식을 갖춘 그런 예배도 있겠지만 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예배, 합당한 섬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합당한 섬김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드리려면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 자신이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 하지 말라는 게 있고, 하나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 하지 말아야 할 건 뭡니까? 세상에 동화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 해야 될 건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것, 요거는 해야 됩니다. 자,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잠시 몇십 년 살다가 이 세상 떠나갈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떠나간 이후에도 세상은 한동안 유지될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 세상은 사라지고 주님께서 세우신 왕국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과 몇 순간밖에 되지 않는 이 세상을 추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세계를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처럼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유혹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을 저지르고 또 온갖 더럽고 사악한 일을 사람들이 저지르도록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세상의 정치, 세상의 사회, 문화 현상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동화되다, 누구누구와 비슷하게 되어가다 닮아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영어에서는 이 동화라는 말이 이 틀 속으로 눌러 넣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랑말랑한 어떤 지점토나 찰흙 같은 것을 이 틀 같은 데 있죠. 사각형 혹은 동그라미, 비누틀, 플라스틱 틀 같은 데다가 넣고 꽉 누르면요. 나중에 이거 딱 거푸집을 딱 떼내면요. 그대로 도장시키듯이 찍힙니다. 붕어빵 틀에다가 밀가루 반죽이나 아니면은 찰흙이나 고무 같은 거 부어가지고 딱 넣고 딱 떼어내면요. 원본 그 붕어빵 틀 그 무늬가 그대로 찍혀 나옵니다. 그게 동화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천국 백성인데 이 세상에서 정해놓은 어떤 문화, 규격, 틀, 요즘 학생들, 젊은이들 별의별 이상한 문화들, 이상한 놀이 문화들, 또 이상한 습관들 다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거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근데 그 세상의 모습을 본받아가고 세상을 닮아가고 다른 애들도 다 하는데요. 직장인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술 마시는데 왜 자네는 술잔 안 받나? 우리로 하여금 자기들의 그 음주 문화에다가 우리를 꾸겨 넣으려고 합니다.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직장인은 직장인 나름대로 다 고충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그걸 강요합니다. 세상이 자기가 만든 규범의 틀 속에 우리를 꾹꾹 눌러가 다져놓고 세상과 똑같은 붕어빵 같은 존재를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틀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세상의 규격에 우리 자신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동화 안 되면 그럼 도대체 뭐 하라는 이야기냐? 하지 마라 보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그럼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 변화를 받으려면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마음에서 마음의 생각에서 시작이 됩니다. 친구하고 다투는데 왜 주먹이 나갑니까? 마음속 생각이 저 녀석 한 대 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저 친구가 나에게 약을 올렸어요. 귀로 듣고 기분이 불쾌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죠. 입으로 좋은 말 안 나갑니다. 욕이나 험한 말, 거친 말이 나갑니다. 주먹도 나갑니다. 왜 그래요? 마음에 품은 생각 때문에 그래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행동을 교정할 게 아니라 마음부터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행동을 바로잡으려면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변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변화는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면적인 본질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부분도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함 이것을 품고 있다면요. 마음만 거룩하면 안 되겠죠. 거룩한 말이 입에서 흘러나와야 됩니다. 복장도 깨끗하고 단정해야 됩니다. 마음은 내가 참 순결한데 야시시한 복장을 입고 나타난다면 그건 옳지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은 얘가 좀 행실이 좀 나쁜 행실을 해서 그렇지 마음은 착합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마음이 악하니까 악한 행실을 나오는 겁니다. 마음이 변화되고 결국은 외적인 모습이나 형식까지 행동까지도 함께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메타모르포시스라고 해서 변태라고 합니다. 변태적인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이 곤충이 탈피해서 탈바꿈하는 것을 변태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변화입니다. 이 애벌레, 배추벌레, 이게 녹색 배추벌레가 꼬물꼬물 기어갑니다. 거의 이 평면, 2차원 평면으로 꼬물꼬물 기어다니면서 잎사귀를 갉아먹으면서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요, 자기 자신을 그 고치라는 그 틀 속에 가두고 번데기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위한 중간 단계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되면 그 고치가 찢어지면서 열리고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나비가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본질이 바뀌었습니다.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그 애벌레가 하늘을 홀홀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나비가 되었습니다. 땅에서 기어다니면서 땅에 있는 것을 주워먹고 그 다음에 잎사귀를 갉아먹던 것이 이 꽃에서 저 꽃으로 날아다니면서 꿀을 빠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모든 것이 변화됐어요. 속성 본질이 바뀌었어요. 외모도 바뀌었어요. 하는 행동 습관도 다 바뀌었어요. 그게 진짜 변화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애벌레 같은 그런 1차원적인 삶을 살았다면 바닥을 기는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변화되어야 됩니다. 나비 같은 존재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름답고 자유롭고 그러면서 좋은 것을 찾아다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분은 한순간에 바뀝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고 신분 자체는 바로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품이라든지 우리의 성격이나 생활 습관은 그거보다는 조금 천천히 바뀝니다. 구원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영적 성장과 변화는 우리가 일련의 과정을 거쳐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변화하는 과정이 좀 빨리빨리 진행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변화의 속도가 더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변화가 돼야 합니다. 변화가 돼야 합니다.
바로 그 변화의 첫 출발이 되는 것이 우리 마음속의 생각입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이 바뀔 수 있다면, 내 생각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생각한 것만큼 생각대로 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엇보다도 지킬 것 중에서 자기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변화받으면 말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고 결국 인격이 변화가 됩니다. 그런 변화의 결과로 변화를 받아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입증하라고 했는데, 입증한다는 말은 시험에서 드러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너희 삶 가운데서 입증해서 나타내 보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이냐? 선하신 뜻입니다. 받으실 만한 뜻입니다. 완전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닮아가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입증해서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누구 앞에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것이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이런 삶의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입니까? 받으실 만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실 만한 것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질과 어긋나는 것,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 이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큼 하나님이 환영하실 만한 그런 뜻을 우리가 입증해서 드러내야 됩니다. 또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 완전한 뜻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조금도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삶의 열매로 증명을 해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드러내야 할 변화받은 삶입니다. 자,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3절에서 8절은 교회 차원에서 나타나는 그런 변화, 교회 차원에서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에서의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적 선물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근데 은사보다 먼저 갖춰져야 할 것이 올바른 마음가짐과 태도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뭐 대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역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오죠. 근데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전에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올바른 마음가짐,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3절에서 각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나오죠? 맑은 정신으로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면 낮은 자가 섬기는데 섬기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교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마음의 생각부터 달라져야 돼요. 자기에 대해서 더 높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만한 생각 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를 높이다가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내가 기대한 만큼 칭찬을 안 해주고 나를 알아주지 않고 그러면은 실망이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려면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비난이나 휘둘리지 않으려면요, 이 마음을 항상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대단한 자인 것처럼 생각하면요, 그만큼 실망하는 실망의 나락의 폭도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에 대해서 더 낮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본문에서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분량보다 높아서도 안 되고 낮아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낮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은 그걸 겸손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무조건 자기를 낮추기만 하면 다 겸손인 줄로 압니다. 목사가 일을 시켜도 그래 잘 안 해요. 이번에 좀 선생님 좀 맡아주십시오. 이번에 한번 저 대표기도 한번 맡아주십시오. 아이고 저같이 부족한 것이 뭘 하겠습니까? 하면 자꾸 거절합니다.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안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안 하기 위한 합리적인 변명이 뭡니까? 아이고 저는 낮아가지고 저는 무식해서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목회자는 그 사람의 이 믿음의 분량을 알고 접근을 했는데 자기를 실제보다 너무 깎아내립니다. 왜 깎아내려요? 일을 안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자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낮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계속해서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거나 낙심하거나 비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수준, 그 상태, 딱 그 정도 생각하는 것이 제일 합당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겸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맑은 정신으로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야로 똑바로 볼 수 있는 것, 그런 상태가 겸손입니다. 자기를 지나치게 실제보다 높이는 것도 교만이요. 또 자기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가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자기를 지나치게 비하시키고 낮추고 이것도 역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 성경 인물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죠. 처음에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해가 내가 이집트의 왕자인데 이 나라 법을 바꿔서라도 우리 민족 해방시키고 만다 해가지고 딱 민정 시찰 나갔는데 우리 백성 괴롭히는 사람 한 명 때려 죽였습니다. 다음 날 가가지고 자기 동포끼리 싸우는 거 보고 중지하려고 말리려고 하는데 이집트 사람을 어제 쳐 죽이더니 오늘은 날 죽이려고 하느냐 소문이 나버렸어요. 뭔가 할 수 있다고 40세에 왕궁 밖에 나가서 주제넘게 나섰다가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모세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낮아질 만큼 낮아졌습니다. 자기가 이집트 왕자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목자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불러가지고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라고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내가 누군데 파라오 앞에 가겠습니까? 파라오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나님은 그가 이미 훈련 과정을 잘 거쳤고 이제 겸손한 마음, 하나님 겸손한 자를 사용하신다. 너 준비가 됐다 하는데 자기가 안 됐대요. 하나님은 됐다고 하고 모세는 안 됐다고 합니다. 누구 말이 맞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맞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수준으로 모세가 자기를 봐야 되는데 자기 비하, 자기 연민 여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자세, 그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야 비로소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적인 은사들, 성령의 선물들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에서는 한 몸 안에 있는 이 다양한 선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은 여러 개의 지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있고 팔다리가 있고 또 내장, 위장, 심장, 폐, 얼굴에만 해도 눈, 코, 입, 귀가 다 달렸고요. 수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모든 지체가 같은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각기 다른 기능을 합니다. 그래도 기능은 다르지만 어쨌든 최종 목표는 하나입니다. 몸의 균형을 이루고 이 한 몸이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이솝우화에 나온 것처럼
다른 지체들이 혀를 비난합니다. 저 녀석은 하는 일도 없이 내 맛있는 음식만 맛보고 그리고 먹어치우기만 하고 우리가 열심히 손발로 힘들어서 일해가지고 돈 벌어오고 그 다음 음식을 만들어서 입에 넣어주면은 혼자서 넙죽넙죽 받아먹기만 하고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고 합니다. 혀가 그 이야기를 듣고 파업을 합니다. 일 안 해. 딱 입 다물고 안 합니다. 음식 들어와도 입 안 엽니다. 음식이 입안에 강제로 손이 쑤셔 넣어도 이 혀가 이제 움직이면서 음식물을 섞어주고 해가 이게 목구멍으로 넘겨야 되는 일을 안 합니다. 어찌 됐어요? 온몸이 늘어졌습니다. 건강이 악화됩니다. 온몸의 신체가 혀도 물론 그렇게 하는 건 잘못이긴 하지만 다른 지체들도 잘못한 거예요. 놀고 먹는 지체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지체들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좀 예리하고 날카롭고 비판적인 분도 있고 좀 이게 부드럽고 온화하면서 품어주는 분도 있고 또 이 머리가 비상한 분도 있고 힘을 잘 쓰시는 분도 있고 말을 잘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맺고 끊는 게 정말 냉철하고 이런 분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눈물과 정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좋다 누가 나쁘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분들이 다 같이 하나로 어우러져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겁니다. 너는 필요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지체는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우리도 여럿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들 한 교회 안에 여러 지체가 있지만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각기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런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바로 이런 선물들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영적인 선물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그 은사들, 대언, 사역, 가르치는 일, 권면, 주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 고린도 전서 볼 때하고 비교해가지고 좀 많이 빠졌죠. 병 고치는 은사, 타 언어 방언을 하는 은사,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 안 나오죠. 초창기 때는 하나님의 복음을 권능 있게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가 확실함, 그 증거로 사도의 표적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로마서를 기록할 그 즈음에는 신약교회가 이제 충분히 성숙했습니다. 그때는 어떤 은사를 사용하느냐? 교회를 다듬고 세워나가는 그런 은사들이 사용됩니다. 집 지을 때요, 처음에는 강력한 도구들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굴착기 가지고, 그리고 땅을 막 파헤치고,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기초공사 다 끝났어요. 터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벽돌 쌓아 올린 기둥 세우고, 벽돌 쌓아 올리고, 지붕 얹고, 다 지어져 갑니다. 이제는 페인트 칠을 하고, 안에 미장, 그 벽지 바르고 해야 됩니다. 근데 어디서 불도저 몰고 이것도 은사다 하면서 밀려고 하면요, 집 무너집니다. 로마서에는 그런 기적적인 그런 은사들, 사도의 표적에 해당되는 그런 권능 있는 그런 은사들이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신약교회가 거의 다 형성이 되었고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교회가 틀을 갖추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이 성도들을 무장시키고 믿음 안에서 세워주고 보듬어주고 함께 어우러져서 쭉쭉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은사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6절에 대언이 나오죠. 대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 앞에 전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대변인입니다. 기자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일일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상대하지 않죠. 청와대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품고 있는 뜻은 이것이다 하고 답변을 합니다. 그럼 이 대변인이 자기 혼자 지어내가지고 이야기하느냐? 아닙니다.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해가지고 그것을 대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대언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말씀을 전달합니다. 구약시대의 대언자들은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전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말을 섞으면 안 돼요. 신약시대의 사도들도 하나님께서 대언하는 그런 은사를 교회에 나눠줬습니다. 왜?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바울에게 대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동족들에게 결박당한다.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씀을 넣어줘가지고 대언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신약 성경이 완성된 다음부터는 그런 대언의 은사는 안 나오고 대언의 말씀은 이미 완성되어 있고 이 대언의 말씀을 해석하고 강론하고 설명해 주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대언을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합니다.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을 넣어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입에 이 말씀을 안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남이 대언하는 거 보고 나도 좀 거창하게 좀 통 크게 해보자.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한도 내에서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7절에는 사역이 나오죠. 사역은 미니스트리라고 하는데 미니스트리라는 말 그 자체가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사역하는 자는 사역하는 일로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역자라고 이야기하죠. 말씀 사역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뭐 목사라든지 교사라든지 전도사라든지 이런 분들 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고 성도들을 섬기도록 한 그런 사역자들입니다. 사역자는 섬기는 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일을 맡아서 섬기는 일을 말합니다. 또 가르치는 자가 나옵니다. 가르치는 것도 은사입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아는 것은 많은데 전달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잘 못 가르치는 분도 있어요. 대학에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유명 학술지의 학술 논문 이런 거는 착착 잘 발표하는데 학생들 상대로 강의해보라고 하면 어버버벅하는 버벅대거나 아니면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학생들이 못 알아듣는 그런 강의가 또 많습니다. 가르치는 것도 그래서 은사입니다.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는 것, 복잡한 것을 명쾌하게 알려주는 것, 이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목사의 자격 요건 가운데 하나가 가르치기를 잘하며, 가르치는 걸 잘해야 돼요. 그리고 교사도 가르칠 교자죠. 교사도 갖추어야 할 은사가 가르치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뭐 주일학교 그리고 학생의 선생님들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보다 아직 나이가 어리거나 믿음이 어린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은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 8절에 보니까 권면하는 자가 나오죠. 권면이라는 것은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고 잘못 행한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고 바로 잡아주는 것이 권면입니다. 이 권면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권면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하면요 잘 먹혀 들어갑니다. 똑같은 말인데 내가 하니까 말이 안 먹히던데 이 형제나 이 자매가 이야기하니까 수긍을 하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차이가 있겠습니까? 권면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그 말씀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자, 그러려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권위 있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의 잘못이나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빨리 간파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목회하는 사람이나 또 소모임 리더나 또 이런 사역자들은 권면하는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주는 자, 8절에 주는 자가 나오죠. 이 주는 자는 자기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금을 한다든지, 교회에서 어떤 필요한 그런 일이 있을 때 기부를 한다든지, 어려운 일 당한 사람을 위해서 구제를 한다든지, 이게 주는 은사입니다. 주는 은사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주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두 가지가 동반이 돼야 됩니다. 한 가지는 잘 벌어야 됩니다. 잘 벌지도 못하는 사람이 퍼주기 하면요,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 경제는 생각 안 하고 남편이나 아내가 자꾸 다른 데 구제한다고 막 퍼주고 나눠주고 하다 보면요, 가정 안에 불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나눠주는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어떤 분이 할 수 있냐면, 일단 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눔과 배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채워져야 합니다. 먼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는 돈 많다고 이 주는 은사 절대 못 씁니다. 돈 많은데 꽁꽁 움켜쥐고 안 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주는 은사를 쓸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후하게 베풀고자 하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돼요. 일단 가진 것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줄 만한 이 넓은 마음, 베푸는 마음이 같이 있어야 이 은사가 발휘가 됩니다. 가진 것은 없는데 주고자 하는 마음만 많은 사람, 이거 조금 사용하기 위험합니다. 가진 것은 많은데 나눠주기는 절대로 싫어하는 이런 욕심 부르기, 스크루지 같은 이런 사람은 절대 이 은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주는 자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일을 해야 하느냐? 단순함으로 해야 합니다. 단순함. 그야말로 단순합니다. 왜 나눠줬습니까? 그 사람에게 그게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는 그런 마음 동기를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그 사람한테 베풀어 줬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거나, 내가 이번에 기부금을 얼마 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인정해 주겠지, 이런 복잡한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순수한 동기로 그냥 내어줬을 뿐이다. 이 일이 하나님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합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자기에게 뭐가 돌아올까 전혀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단순함으로 주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보니까 또 다스리는 자가 나오죠. 다스린다는 것은 교회 전체의 필요를 관찰하고 또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을 말합니다. 누가 하느냐? 교회의 감독인 목사가 이 일을 하고, 또 집사들 가운데에서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자금을 관리하고 시설을 관리하는 이런 데 재능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다스리는 사람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해야 됩니다. 같이 갑니다. 이 은사가,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셨다고 해서 그 은사가 발휘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다스리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데 게을러 터져가지고 일을 안 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은사 줘봤자 일을 안 합니다. 다스리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쭉 다니면서 어디 청소할 거 치울 게 있나, 고장난 데 있나, 비가 새는 곳이 있나,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일정이 이러는데 며칠 날 뭘 해야 되고 며칠 날 뭘 해야 되는데 계획을 착착 세워나가야 하는데, 이거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높은 위치에 앉혀놓는다고 해서 다스리는 자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신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다스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긍휼을 베푸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는 다른 사람의 처지를 동정하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정이 많은 사람이 이게 가능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이성적이고 차분하고 논리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을 따지거나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주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맞장구도 쳐주고 동일시도 하고 그 사람 이야기 듣고 같이 눈물도 흘릴 줄 알고, 이런 사람이 긍휼을 베푸는 자입니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다른 사람과 동일시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하고, 꾸며낸 가식으로 하면 안 되고 진짜로 그 마음에서 우러나가지고 상대방의 아픔과
상대방의 그 고난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참 힘든 일입니다. 다른 사람 잘하는 일에 잔치집 가가지고 그냥 축하해 주는 것이 쉬운데 슬픔 당하고 고난 당한 사람 가가지고 이게 달래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손이 많이 가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떻게 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교회를, 다른 성도들을 돌보고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받으실 만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우리 자신의 몸을,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것이 필요하고, 또 교회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또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은혜의 선물, 은사를 따라서 각자 기능이나 역할은 다르겠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섬김, 합당한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세상 종교에서는 헌신을 먼저 요구합니다. 몸 바쳐 충성하라. 너의 몸을 인신공양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러는 종교들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구원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로마서 12장을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희는 이제 새로운 신분, 달라진 신분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라. 구원받은 삶의 결과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헌신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에 따라 각 사람에게 영적 선물,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너무 죽게 올리지도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추고 자기를 깎아내리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고 자신의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 이외에 다른 사람, 나와 스타일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기능 역할이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화목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